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1031면 이사야 51장 10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1절, 성도님들이 2절, 교독해서 5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합독합니다.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권이 나갔은지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사람의 잔치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내어지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며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과 기적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공급되어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기 위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와 진정된 예배를 가지고 찬미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 투영이 되어져서 하나님 자갈밭에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마음 옥토밭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고 결실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 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하며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한 발자국 더 달려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정치가이자 군인이었던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던 크롬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크롬웰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크롬웰, 너는 선한 편, 의로운 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항상 선택해라.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두 번째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창조자 되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어머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크롬웰에게 훈육하고 교육하였습니다. 아니하더라도 크롬웰은 커서 왕당파, 온전치 못한 분들과 불의한 세력과 맞서 싸우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청교도 혁명을 이끌어내고 있었던 어느 날 그만 말 타고 가는데 적군이 쏜 총알에 가슴이 박히게 됩니다. 말에서 떨어지면서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말에서 떨어지는데, 말에서 떨어져서 자기의 가슴에 총이 맞았던 그 상처를 확인하는데 이게 웬걸요? 총알이 늘 어머님이 말씀하여 주었던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의의 편에 서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옛날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얄부리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 총알이, 적군이 쏜 총알이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뚫고 지나가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럼을 마음 가운데 어머니 말처럼 내가 의인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더니, 그런데 그 총알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딱 박혀서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공교롭게 너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거기에 그 총알이 멈춰져 있었다니. 어머님이 늘 그렇게 강조했다시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내 기업이 잘 되느냐, 내 사업이 잘 되느냐, 내 자녀가 형통하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악인이냐, 내가 의인이냐, 내가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1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들,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온 국토가 황폐해지고 척박해지고 모든 것들이 상상조각 날 바로 그 위험한 직전, 칼날이 목에 지금 달랑말랑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라가 멸망되든 국토가 산산조각 나든 적군들이 쳐들어서 이 땅을 짓밟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너희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들에게는 이 모든 재앙이 너희들에게 미쳐지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재앙, 적군들이 쳐들어오든 환난이 닥쳐오든 사건 사고가 일어나든 너희들은 걱정이 없어. 그 위로의 말씀을 뭐로 통해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이사야 51장 1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하나님이 뭘 예시로 하면서 생각해 봐라. 의인들아,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희들이 의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것이야. 그런데 뭐를 생각해 보냐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 가지고 창조했습니까? 흙 가지고 창조했죠. 흙 구덩이를 반석이라고 표현한 거고, 흙 더미를 이렇게 우묵한 구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흙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의인들은 천지가 개벽해도, 하늘이 열려지고 땅이 솟아나도, 천지가 개벽하여도 의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살게 될 것이야. 재앙이 비껴나갈 것이야. 국토가 쪼개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야 51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는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갈 때에 재산도 없었어요. 하인, 거처, 장막, 어떤 계획,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인 이유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됐대요? 장성한 사람이 됐대요. 할렐루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와, 저분 대단하네. 남들이 닮고 싶은 사람. 의인은 지금 이 순간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순간에 본토 지정 아비집을 떠날 때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중에는 의인들은 장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 남유다가 무너져도 의인들은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더 어려운지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꾀파지 아니하고 계산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나중에는 누가 득세하느냐, 나중에는 누가 형통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그리고 잠시 잠깐의 유행을 바라고 순간적인 어떤 자기의 꾀를 쫓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19장 2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51장 1절 말씀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의인, 그거를요 딱 경외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은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사느냐? 잠언 19장 23절 말씀, 잠언 19장 2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그래요, 나라가 쪼개지는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천지가 괴벽하는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잠시 잠깐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의인은. 잠언 11장 2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라. 아멘. 선하느냐 악하느냐, 양이냐 염소냐, 쭉정이냐 알곡이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나라가 쪼개지고 국토가 황폐되어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짓밟아도 의인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어 줄 거야. 의인들은 미동이 없을 거야. 맞아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달란트가 있는가? 내가 지금 재산이 있는가? 내가 빚더미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니요, 이거는 찰나, 순간. 이 순간에도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옳은 길을 걸어가고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의 미래가 장밋빛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달란트 없어도 돼요. 재능, 능력 없어도 돼요. 오늘도 의의 길을 걸어가면, 선한 길을 걸어가면 그 권능의 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들을 붙잡아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가장 중요해요.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여러분들의 자신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너무나도 쉽게 판가름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판가름되느냐? 여러분들,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레위인이라면, 너희들이 제사장이라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의인됨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제사장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레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제사장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는 여러분들 사람의 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레위인들에게 요구했어요. 레위인들아, 너희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고, 레위인들아, 너희들이 선한 길을 걸어가려면 너희들 입술 가운데 불의가 없어야 돼. 너희들 입술 가운데 불법이 없어야 돼. 내가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내 스스로 들어보면 내가 의인이냐 의인이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 먼저 15절 말씀 시작.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그래요. 이런데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공의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뭐가 들어갔어요? 어떤 거를?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어떻게? 정직히 말하는 자. 여기에도 말하는 것이 들어갔네요. 의는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악인은 또 말하는 것이 또 달라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직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말하며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지 아니하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귀를 막아 피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즉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에게 후욕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것을 손으로 귀를 막아. 아이, 교회에서는 우리 칭찬 말고는 하지 맙시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용기 주고 희망 주는 말만 하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맙시다. 손으로 귀를 막아버리면 지금도 지금 축복의 조건 가운데 뭐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느냐? 16절. 이런 의인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런 의인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16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어떤 축복이냐?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절의 축복은 누구의 축복입니까? 의인들의 축복이에요. 의인. 악인이 받는 축복이 아니라 의인이 받는 축복인데, 의인의 기준이 뭐라고요? 손으로 귀를 막아버려요. 피를 흘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된 말들을 막아버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의인들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분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은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는데, 그 기준점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그래요. 주일 성소.
주일 성수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운 말은 남을 비난하는 거, 헐뜯는 거, 단점을 얘기하는 사사로운 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인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배 잘 들어라. 그리고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라.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14절 말씀, 내가 이런 축복을 줄게.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사람들 비난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면,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나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의인이라면 나의 입술 가운데 긍정의 말, 희망의 말, 비전을 세우는 말, 진취적이고 성취적인 말, 남들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관용하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미고사추.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바라보세요. 하루라도 줬사오니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예요. 내가 하는 말이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악인이라면 악한 말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내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악한 일들을 시행하고, 내가 선한 사람이라면 내가 선한 말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한 말을 듣고 선한 일들이 내 미래 가운데 많아질 거예요. 오늘 이사야 51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한번 생각해 봐라. 의인됨이 어떤 것이 생각해 봐라. 두 번째 예시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한 것 생각해 봐라. 의인은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었죠? 의인이기 때문에 복을 주었죠. 창성하게. 아브라함이 본토 지적 아비 집에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보따리 몇 개 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땅으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아까 창세기의 복.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흙으로 너희들을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의인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주는 그런 권능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런 복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의인은 어떻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의인은 있는 것으로 바뀌어진대요. 내가 재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달란트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의인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물질도 없는데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물질 주십니다. 내가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의인들아 봐라. 하늘이 무너지고 나라가 쪼개져도 내가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처럼 의인들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바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 의인들에게 있을 것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남유다가 멸망당해도 남유다 안에 있는 의인들은 살게 될 것이야. 그래요. 여러분들,
재능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부와 명예와 권세와 건강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이거 한순간에 이슬로 변하고 한순간에 신기로 안개로 변해버립니다. 거꾸로 내가 지금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빚뜸이 있다 하더라도 의의 길을 걸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듯이 아브라함 모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주장하십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잘 되게 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의인이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14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아브라함에게는 하인이 몇 명이 있었대요? 318명. 여러분들 이 시대 때도요 하인 2명 3명이면 부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 때 하인 10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 아주 거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번도치적 아비 집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의인의 길을 걸어갔더니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들 잠을 잘 만한 집이 없었던 사람이, 장막터가 없었던 사람이, 옷 한 벌 여벌도 없었던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명예와 권세와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였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51장 말씀 어떻게 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의를 따르며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의인의 길,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면, 바로 여호와를 찾아 구하면이 먼저 하십니까? 아무 희망이 안 보여요. 칠흑 같은 어둠이 다 안 될 것처럼 되어져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진퇴양난, 될 만한 희망이 안 보여요. 아브라함에게는 99세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몸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고 구하면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없지만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그게 의인들의 삶이에요. 안 되었지만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바로 이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1장 3절에서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나라가 멸망당하여도 이 국토가 산산조각 조각난다 하더라도 부서진다 하더라도 모든 황폐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막과 광야가 의인된 자들에게는 어떻게 변한대요? 에덴 동산으로 변한대요. 할렐루야. 내가 의인이면 내 환경에서 내 주변에서 전쟁이 터지고 사건 사고가 내 기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고 몹쓸 질병에 걸리고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인생의 폭풍우 환란이 밀려와도, 사막과 광야에서도 내가 의인된 길을 걸어가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의인들에게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뀐대요? 황폐한 곳들이 어떻게 해요? 사막이 에덴으로, 광야가 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슬픔이 변하여 춤으로 되었고 내 베옷이 벗겨져서 기쁨의 띠가 되었나이다. 어떻게 됐대요? 내 슬픔이 뭐로 변화됐대요? 춤으로. 왜요? 다윗이 의인이니까. 의인이다 보니까 내 슬픔이 변하여 춤으로. 내 베옷이, 여러분들 장례가 났을 때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내 베옷이 변하여 기쁨의 띠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막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광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의인이면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의인인데 슬픔을 만났지만 이 슬픔이 내가 의인된 길을 걸어가면 춤이 되어지고 나의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띠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덮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아람 왕 벤 하닷이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어요. 그 군사가 어떤 규모냐? 여러분들 아람 왕 벤하닷 속국 왕들, 즉 아람 왕 벤하닷이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해버리고 그 속국, 아람 왕 벤하닷에게 식민살이라는 그 속국들의 왕들만 연합해서 32명의 왕들이 지금 아람 왕 벤하닷과 함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어요. 왕들만 33명입니다. 벤하닷까지. 왕들만 33명이다 보니까 수백만 명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람의 베다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하하 큰일 났네요. 왕들만 32명, 아람 왕 베나다까지 왕들만 33명이니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백만 명이, 아람 사람들 수백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왜 말도 안 되냐면 우리들에게는 지금 군사 몇 명이 있었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0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과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들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 우리 아군 진영에는 지금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 있었대요? 7,000명. 그게 다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 경제와 군사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바로 아합 왕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백만 명이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들에게는 7,0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7,000명이 어떤 7,000명이냐? 의인이었어요. 의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를 따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의인 7,000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0장이죠. 그 의인 7,000명에 대해서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7,000명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줍니다. 이 7,0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9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의인된 7,000명, 악인 수백만 명하고 의인 7,000명이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백만이 이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 편? 의인 편.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위하십니까? 의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에 머뭅니까? 의인에게 머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은 권능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의인에게 임합니다. 7,000명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위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 7,000명과 수백만 명의 악한 사람들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느냐? 열왕기상 20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들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니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의인들에게는 뭐가 많이 나타나면 이런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나타나요? 의인들에게는 뭐라고요? 흙에서 사람을 만든 듯.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이 포도주자 아비집을 떠났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의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은 어떻게 됐대요? 창성하게 됐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의인들은 축복이 임한대요.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7,000명, 의인 7,000명하고 악의 수백만 명이 붙어도 의인이 이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백그라운드가 있는가, 스펙이 있는가, 라이센스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의인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죄인이냐?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면 어떤 역사와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던데. 의인아, 네가 지금 머무는 곳이 사막이라 하더라도 괜찮다. 의인아, 네가 머무는 곳이 광야라고 해도 괜찮다. 의인아, 너희들은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의인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의인들, 지금 눈물이 있나요? 한숨이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기뻐하는 일과 즐거워하는 일과 감사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복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나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하시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와, 나도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방에게 알리겠대요.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51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는 율법이 내게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의인이 잘못되어지면
누구까지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 하나님까지 욕을 얻어먹어요. 왜냐하면 시편 23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잘되게, 의인을 잘되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인들을 잘되게 소생시켜준대요. 의인들이 잘되어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죠. 의인들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일컬음을 받아요? 망령되 일컬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의인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의인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이치를 한번 따져볼까요?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취지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 따라 섬기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4절을 준행하는 자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죠. 그 의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12절 13절 먼저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선호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12절 말씀 계속해서 시작.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자,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산대요? 꾸어주는 삶을 산대요. 만약에 지금 꿈을 받고 있다면 바로 그 악인들 앞에서 의인들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죠. 여러분들, 의인들이 나중에는 머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에는 꼬리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은 내가 꾸는 자지만 의인들은 나중에 꾸어주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내가 꼬리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된대요? 머리가 될 것이에요. 내가 지금은 아래에 있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로 올려줄 것입니다. 올려줄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날 꼬리가 될 것이고 아래에 있게 될 것이고 꾸임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머리가 된 그 의인들을 바라보면서, 위에 있는 그 의인들을 바라보면서, 꾸어주는 그 의인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는구나. 이 공의가 만방에게 알려지게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대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사야 51장 4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1장 4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는 율법이 내게 있어도 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그래요. 이 순간이 있을 때까지 우리 인내하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서, 이 순간에도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죠. 교회 믿더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그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쫓아다니더니, 그렇게 11조 생활하더니 네 삶이 왜 그래? 네가 왜 그렇게 복을 못 받아? 남편이, 아내가, 일가 친척이, 내 이웃들이 나를 향해서 오늘도 비방하고 손가락하던 이 순간에도 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의의 길을 걸어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의의 길을 걸어가세요. 왜냐하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래요. 놀랄 것 없어요. 그 비방에 힘 빠져 할 것 없어요. 어느 날은 내가 머리가 될 것이고 내가 위로 올라갈 것이고 내가 꾸어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비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51장 8절 이사야 51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그래요.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 믿어도 별 수가 있다느냐,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여도 무슨 수가 있다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그 사람들 어느 날 내가 너희들 밑에, 너희들 꼬리에 구워주는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니까 오늘도 걱정하지 말고 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다윗과 사울의 삶을 바라보면 의인됨의 역사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라. 다윗의 집이 왜 점점 강해져요? 뭐 때문에요? 의인이니까. 사울의 집이 왜 점점 약해져요? 뭐 때문에요? 악인이니까.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여 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1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사막과 광야가 에덴 동산으로, 흙에서 사람이 나타나듯 창조되어지듯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의인들의 삶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나중에 창성하지 않았더냐.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나중에는 318명을 거느리지 되지 않았더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여러분들의 미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